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준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영적 세계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하나하나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도와주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있는 처소 그 장소 그 지역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마음 심령판에 새겨져서 우리 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길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고 삶에 바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그랬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외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바이크라. 그가 외쳤다 이 말이죠. 그가 외쳤다. 어디에? 아제니 나의 귀에 그가 외쳤다. 어떻게? 콜 소리입니다. 소리. 까돌 큰 소리로 나의 귀에 외쳤다. 누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외쳤죠. 자, 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와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요, 에스겔 귀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각 사람은 죽인다고 하는 이 단어 파괴입니다. 파괴 멸매로 하는 쓰는 그런 글자인데 하여튼 파괴시키는 그 무기를 들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큰 소리로 이제 외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실제 우리가 내가 영으로 깨어서 내 심령 세계를 통찰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다 알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참 영적으로 참 둔탁하고 또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우리 실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듣지도 못해요.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지금 내 속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죽이는 파괴시키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고 큰 소리 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성읍을 관할하는 게 뭡니까? 그 속에는 참 쉽게 말하면 도지사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도 있을 것이고 군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각 그 지도자들을 그들이 관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법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하여튼 그 직책 맡은 사람들이 이 성을 관리합니다. 이 성이 어디냐? 어딘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자고 안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제안에 있는 성입니다. 이 성, 근데 이 성을 관리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왜냐면요,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바로 결정을 행동하면은 내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관할하는 자들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없는 데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만들고 또 벽에다 가지각색 우상을 만들어 새긴다면은 내 그 영능을 받아서 뭐가 역사하겠어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는 결론적으로 내 속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지고 또 각 벽에다가 그 가지각색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새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이 일을 잘 못해요. 이건 바로 그들이 일을 잘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 바로 원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떠나고 육에서 막 근심, 걱정,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이들이 어디 간 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데 다지 거기 있는데 단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여호와 음성이 들립니다. 이 땅을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아, 각기 손에다가 파괴시키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 듣습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번역한 거 봅니다. 그가 큰 소로 나의 귀에 일쳐 말씀하시기를 그 성을 맡은 자들아 그들은 각기 그의 손에 파괴의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파괴 무기입니다. 이 파괴 무기 결국 누구를 파괴시키는 겁니까? 내 속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더럽혔던 그러한 이방 세력들이죠. 이방 세력들이 뭔지 알지? 이방 세력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종류는 그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쓸 때는 아라쪼트라고 그러죠. 아라쪼트. 이방 세력입니다. 이방 세력, 이방 민족이라고 그러죠. 이 세력을 가리켜요. 바로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으면서 막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세력은 뭐죠? 학고임, 할례받자는 이방 세력들 가리키죠. 그 영적으로 바로 내 환경, 생활, 여건, 뭐 친척, 형제, 부모, 자식, 뭐 이웃 사람 다 동원시켜서 나를 영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는 그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건 밖의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바로 한 세력은 밖에서 나를 막 이렇게 영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옥죄이고 있죠. 또 안에는 하라쪼트로 하는 이방 세력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모든 관할하는 자들이 제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뺏어서 바로 악을 행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괴하는 각기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이제 바로 그 죽이는 무기죠. 죽이는 무기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바로 저겁니다. 마시 헤토는 글자인데 마시 헤토는 글자입니다. 그의 파괴하는 무기예요. 파괴하는 무기,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무기죠, 무기. 그래서 그걸 나오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봅니다. 2절. 내가 보니 이제 그 소리 이제 들었죠.
에스겔 딱 두고 딱 보니까 어디 보면 바로 안을 보는 거죠.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너 제단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6사람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이 6명밖에 없겠어요? 그럼 이 6을 뭘 가리키냐? 물론 관할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6은 뭘 뜻합니까? 이 단에 원래는 그 쇠시라고 하는 글자를 쓴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쇠시라고 하는 글자를 썼는데 바로 뭐예요? 쇠시라고 하는 이건 이제 서수 쓰면은 6자가 되는 거죠. 6이 됩니다. 또 기수삼은 6, 또 서수 쓰면 6째, 서수 6째 일이죠. 이것을 명사로 쓸 때는 흰 대리석, 또 표백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단순히 6으로 볼 것이냐? 자, 영적으로 볼 때 뭘로 봐야 됩니까? 명사로 보니 전 타당하다고 봐요. 명사의 뜻은 뭡니까? 흰 대리석 혹은 표백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요, 첫째 날 잘 지키고 둘째 날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다섯째 여섯째 날을 잘 지켜서 이루어진 결과 뭐냐? 바로 바뀌어졌다. 표백은 뭡니까? 검은 것이 하얀 것이 바로 표백을 가리키잖아요. 그게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뭐랬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잘 지킨 그걸 가리키고 있죠. 이미 벌써 에스겔 한번 1장부터 설명했잖아요. 6가지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6가지 공부를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그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먹으라는 게 뭡니까? 행하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그것도 390일 동안 행하라고 그 말씀한 거 우리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잘 통과해서 이루어진 바로 그들이 바로 흰 대리석이에요. 곧 여섯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시샤 그랬죠. 시샤 이제 서술 썼죠. 그래서 여섯. 이건 기술 썼습니다. 여섯이에요. 여섯. 흰 대리석 표백된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이제 물고 나와요. 그럼 이걸 뭘 가리키면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신부가 어려울 때요.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완전히 이걸 외워야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좋았다. 둘째 날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 하는 곳에 궁창이 있어라. 그러니까 궁창 곧 하늘로 칭했다. 하나님 보고 좋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완전히 외워서 내가 이걸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야 됩니다. 배운데 내가 아직 마음이 아직 변화받지 못해 성품이 아직 변화받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육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만큼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잘 묵상하고 되새김을 해서 우리가 생활할 때 여기서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쉐시 히브리 말이면 히브리에서 쉐시 기술 쓸 때는 시샤 이랬죠. 시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흰 대리석이 표백돼 바꿔집니다. 이게 바꿔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파괴시키는 무기를 들고 나와라 그런 거죠. 파괴시키는 무기가 뭐겠어요? 바로 첫째를 행하고 둘째를 행하고 셋째를 행하고 지금 이것들이 몸이 바로 경험이거든요. 바로 경험에서 지키고 체험에서 행한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반복해서 행하면은 그게 나에게 뭘 남아요? 바로 행함으로 남아요. 행하죠? 계속 행하면 뭐가 되죠? 바로 경험이 됩니다. 또 계속 반복하면 뭐예요? 그 경험이 돼요.
이게 나에게 지식으로 옵니다. 그게 나중에 악을 소멸하는 큰 무기가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자, 원어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6 신대리석 표벽입니다. 사람들이 사람 불치예요. 원래는 불치인데 첫째 날서부터 6째 날까지 잘 지금 행했더니까는 신대리석이 됐죠. 표벽이 됐습니다. 신대리석도 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0장 가면요, 그 바벨 성을 쌓잖아요. 그 벽돌. 그 벽이 신벽돌 아닙니까? 그게 원어를 보면 바로 이 글자예요. 바로. 그리고 이 여섯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 여섯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내가 성을 쌓는데도 집을 짓는데도 이 바로 벽돌로 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뭐야?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그게 나에게 지식으로 쌓이고 쌓이면서 나중에 신대리석이 되면서 표백된 내 자신은 표백되고 실제 내 속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간에 궁전을 짓든 간에 집을 짓는 애 그 재료 곧 벽돌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인문 길에서 오는데 그랬죠. 북쪽은 뭔지 알죠? 북 바로 북쪽이라는 단어는 짜폰이에요. 짜폰. 여기는 짜폰합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이 말이에요. 북쪽에 있죠. 짜파나 이 말입니다. 비밀, 감춰진이라는 뜻이에요. 감춰졌다,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감춰진 그런 뜻입니다. 숨겨진 그런 뜻이에요. 그 문을 향하는 인문 길에서 왔어요. 딱 나오는데 그럼 왜 북문이 그쪽에서 왔을까요? 그건 감춰진 곳이잖아요. 비밀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면 돼요. 내가 첫째 날을 지키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6째 날까지 잘 지키면요. 그 이루어진 것들 하나님이 꼭 보호하세요. 비밀로 하는 겁니다. 왜? 어둠의 세력이 거기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건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중에 사명을 주는 거죠. 파괴하는 무기를 두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에서 오는데 각 사람이 그 손에 때려 부수는 무기를 들고 그래서 때려 부순다. 바로 파괴시키는 무기입니다. 손에 파괴시키는 때려 부수는 무기가 있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6사람 중에서 각 손마다 파괴시키는 때려 부수는 무기를 다 들고 있어요. 같은 모양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하여튼 모르겠든 그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베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그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옷을 입고 그 허리에는 바로 서기관들이 차는 거 먹그릇을 허리에다 차는 걸 봤어요. 먹그릇을 못 씁니까? 왜 이 먹그릇을 손에 씁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먹그릇을 바로 차야 돼요. 거기서 찍어서 바로 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이제 건축자들이 이 먹그릇을 찾 때는 뭐 측량하는 거죠.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 놋 제단 옆에 섰다. 놋 제단 곁에 섰어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왜 그냥 제단이 아니고 놋 제단일까 그런 겁니다. 놋 제단.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 어거는 이 나시입니다. 나시. 나시 단어의 원래 뜻은요. 예지하다, 예언하다는 뜻이고 경험으로 배우다, 체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 뱀 나오죠. 뱀. 그게 원래 나시거든요. 한 나시입니다. 한 나시인데 우리말은 뱀으로 번역됐어요. 여기도 이제
같은 이제 그런 뜻을 요는 한 네노 세트를 썼어요. 노는 쇠를 가리켜서 쇠는 잘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죠. 특별히 이 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청동, 구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걸 가리켜요. 청동이나 구리, 또 나가서 황동, 노쇠 이걸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한 노세트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장 그 나아지는 뜻은 같아요. 그거는 이제 뱀으로 번역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건 노스로 번역됐죠. 뭐 단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는 똑같아요. 어는 뭐냐? 예지하다, 예언하다, 경문을 배우다, 체험을 배우다, 관찰하다 이런 뜻을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중요한 건 뭐 중요한 거면요? 6살임이잖아요. 이들이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다니까는 뭐가 됐어? 표명이 됐죠.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뭐가 나오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김을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말씀 하면 자연히 기도 나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거나 말씀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만약 기도가 안 나온다면 좀 다시 기도하도록 좀 노력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변함이 없어요. 파괴되지 않는 뜻입니다. 이 수도관도 보면요, 노수를 만든 그 청동 그 수도관은 이건 잘 변하지 않아요. 다른 쇠는 잘 변합니다. 이 구리로 만든 이 모든 것을 파랗게 녹을 쓰는데 실제 녹은 아니죠, 그거는요. 그 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청동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요.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쉽게 상하지는 않아요, 그요. 그리고 이 재단이 뭐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재단이 그다가 섰다는 사실이죠. 뭘 말하냐? 이들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6살이면 되기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잘 행할 뿐 아니라 계속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가 뭐 곧 재단을 쌓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재단은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잘 묵상하고 되었으면 그 뜻을 잘 새기면서 또 그 말씀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진다고, 여러분요. 이렇게 된 사람은요, 이 튼튼한 재단이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몸이 피곤한 사람이 밤에 잘 때 돌아눌 때 어때요? 아이고 허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연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 그렇게 안 해요. 돌아눌 때마다 주여 막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기도합니다. 영이 기도하는 거죠. 움질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먼저 기도가 탁 나가요. 이 실제 성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뭘 들을 때 기도가 먼저 돼야 되고, 뭐를 볼 때 기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뭘 당할 때 무슨 일 겪을 때마다 기도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실제요. 근데 우리 기도 잘 안 당하잖아요, 이게. 왜? 청동 재단이 안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청동 재단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면요, 바로 이것이 돼요. 저 옛날에 그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랬어요. 자, 오늘 봅니다. 그 그룹은 히브리 말로 크룹입니다. 크룹. 크룹이라는 뜻이에요. 크룹은 바로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천사로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천사가 좀 다르죠.
그 날개 비슷한 일, 그걸 가리키죠. 그 그룹 위로 떠올라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는 그 집 문지방에 그 위에 계셨으니 그랬어요. 이 성전 문지방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다가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6사람이 손에 든 그 무기를 가지고 때려 부수는 무기죠. 파괴시키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육의 세력들을 이제 멸할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가는 그 베옷을 입고 허리에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불렀어요. 자, 불러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드릴 때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건요, 6사람이 되는 거예요. 6사람의 역할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지도자들이라고요. 이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날서부터 6째 날까지를 잘 지키고 행하면서 그 말씀에 맞춰서 또 말씀에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명칭이 뭡니까? 흰 대리석이에요. 여기 수는 실제 6사람이지만은 그 수는 얼마인지 몰라요. 누구든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만일 첫째 날 이루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6째 날까지 계속 반바퀴 이루고 또 거기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튼튼한 노체단이 만들어지고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가는 삶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여러분의 흰 대리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백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그게 곧 6사람이라고요. 그것이 곧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지도자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의 그 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내 심령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히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